말씀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깨닫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설교한 대로 잘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 가운데 있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참 후회되는 것이 많다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면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의 삶 모두가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불행이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이 있지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 깨달았더니 그러지 않으면 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후회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13년이나 이 아브라함은 살게 되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과의 삶을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 삶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인식해줍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삶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가 또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꿈꾸며 이 아브라함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던 하나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제 언약의 자손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생각해왔던 생각들, 계획들, 이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동안에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한테 한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앞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들 다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모든 생각과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마음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고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삶이 어렵지 않고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13년을 보면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갈과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도 이제 괜찮아졌고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앞으로 그 가정이 행복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13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방향이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간섭하심.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16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자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롯과 헤어졌을 때 마음이 허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찾아오십니다. 안 찾아온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이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되게 많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갈 때 계속해서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간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나 아니면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런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에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이런 간섭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만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요, 그 로마서 1장 28절 그 전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예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써서 동성애도 하고 그 마음엔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굳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 끝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코칭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지금 잘못됐다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되게 힘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거나 우리의 죄가 인식이 되면 좀 힘들어하는 일이 있죠. 너무 좀 하나님이 계속 그러면 귀찮지 않습니까? 귀찮기도 하고 삶이 좀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가면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계속해서 계속 무엇인가 코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운동을 배울 때도 코치가 있으면 좀 운동을 잘 배울 수 있죠. 자세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잘 배워서 부상을 조금 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를 받지 않고 나 혼자 운동한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헬스장에 다녀서 코치, PT 없이 혼자 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특심이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릎이 더 아픈 거예요. 근데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분들 계시잖아요. 옆에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자주 가니까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냥 아저씨 한 분이 와가지고 계속 코치를 하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째 짜증이 나도 옆에서 그분들도 뚝심이 있잖아요. 듣던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좀 잡혀지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삶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코칭을 받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면 귀찮고 짜증나지만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제대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이 자꾸만 찔림을 주시는가? 내가 무엇인가 다른 마음을 가질 때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끔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야,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야, 그 자녀가 내가 준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스마엘을 통한 어떤 꿈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잘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요, 우리가 잘못을 된 방향으로 가도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후회스럽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속 그 삶을 살게끔 하지 않고 13년이라는 시간, 13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죄악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교정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잘못된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특별히 정욕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나서 이 다윗은 그 밧세바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와의 그 꿈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아마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가 이제 임신하고 잉태할 때, 그 출산할 때 찾아오셔서 이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삶에 굉장히 열심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끝까지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그 한동안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곡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꿈꿨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려고 한 이후부터 제 삶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되려 탈선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함께 저녁에 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죄악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내가 목회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물론 돌아오게 했죠. 그러면서 마음껏 이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꿈꿔요. 야, 그래, 그치, 너무 좋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려면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만나고 죽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가장 완벽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몇 분들 되게 웃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근데 돌아오게 했을 때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3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온 이후로는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그때 이후부터 다윗의 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동안에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의 후궁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그 윤곽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게 다윗이 이 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았던 그 잘못된 방향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 이후의 삶에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이후로 여러 탈선을 많이 했잖아요.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내 맘대로 살고, 그래서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제자리로 이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4살 때인데 그때 교육자가 됐고 교육자 생활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사역. 그래서 그 전에는 내 맘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육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한 적도 별로 없고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애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데려가잖아요. 수련회 가서 말씀을 어떻게 하는데 그 말씀 이후에 기도를 인도를 합니다. 기도를 인도해 하고 이제 나머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나는 5분 기도할 게 할 게 없는 거죠.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애들하고 선생님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교육자인데, 야, 기도도 저렇게 못하고 어떻게 하지? 야,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삶들, 잘못된 인격들,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실수는 자꾸 나오고, 그것 때문에 문제는 자꾸 일어나고, 이게 그 이후의 삶에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돌아온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습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는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던 습관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바꾸냐면 그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그 습관을 다시 바꾸려면 그게 너무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잘 안 바뀌는 거 아시죠? 나쁜 습관은 잘 몸에 배는데 나쁜 습관을 바꿔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럼 그때부터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잖아요.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살아도 어떻게 하십니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 듣게 하셔서 그게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하시고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끔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의 삶을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뜨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단지 방향만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방향에 돌아왔을 때 그동안 어긋났던 나의 삶의 그런 모든 순서와 그리고 인격과 습관들을 바꾸니까 그거의 싸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올 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알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내 습관과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의지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자꾸만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나의 마음간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이 13년의 삶처럼 이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간구하시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간 만큼 우리는 다시 돌아오고 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길 원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실 때 그것들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정말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